오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좀 좋아해도 도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커피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가정용 기계가 한 대 있습니다. 이 기계에 갈지 않은 동그란 원두들을 넣고 갈아서 갓 갈아진 커피가루로 아주 진하고 향기로운 에스프레소를 추출해냅니다. 이 에스프레소에 물을 부으면 뭐가 될까요? 아메리카노가 되는 것이고, 스팀한 우유를 부으면 카페 라떼가 되는 거죠. 매일같이 이 기계를 켜서 커피를 만들어 마시는 아빠의 모습을 봐오던 우리 집 큰아이가 어느 날은 자기도 커피 내리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너는 아직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굳이 이걸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했더니 저희 큰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내가 마시려는 게 아니라 아빠나 엄마가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내가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좀 알려줘 그러더라고요. 또 그 마음이 갸륵하기도 하고, 또 생각해보니까 애가 10살이고 뭐 손으로 하는 것 이것저것 잘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알려줘도 되겠다, 뜨거운 물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에 제가 커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뭐 요즘은 종종 아빠 커피 만들어줄까? 아빠 커피 마실래? 물어볼 때가 있어요. 문제는 밤 12시에도 아빠 커피 만들어줄까? 커피 마실래? 이래서 문제지, 어쨌든 저한테 커피를 마시겠냐고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좋다고 그러면 아빠를 위한 맛있는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서 가져다 줍니다. 열매에게 제가 커피 만드는 법 알려주기를 참 잘했다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젠지 아십니까? 제가 아무리 커피를 좋아해도 앉아서 설교를 준비한다거나 또 중요한 일을 하다가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때면 일어나서 커피를 만들기 대단히 귀찮을 때가 있어요. 설교는 잘 써지고 있는데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설교를 멈출 수는 없고 일어나기도 귀찮고, 그럴 때 열매를 부르면 열매가 커피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럴 때 참 너무 좋다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열매를 사용하는 열매의 기능 하나가 생긴 것과 같은, 커피를 마실 때면 그렇게 열매에게 커피를 부탁합니다. 사실 이 상황은 아빠인 제 관심과 열매의 관심 모두를 충족시키는 경우가 되는 거죠. 커피를 너무 마시고 싶은데 일어나기가 귀찮은 이런 미련한 아빠의 마음과, 또 커피 만드는 것을 얼마 전에 배워서 재미난 나머지 한 잔이라도 더 만들어 보고 싶은 열매의 마음 모두가 다 충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마음이 합해지면서 서로가 행복한 거죠. 제 딸은 커피 만들어 행복하고 저는 맛있는 커피 편하게 마셔서 행복하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는 여러 가지 종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들어보신 적 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아주 대표적인 종파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들어보셨을 법한 종파는 에세네파, 열심당, 이런 이야기 성경 읽으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유명하다고 하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제가 좀 잠깐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이 종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역사 이야기도 나와야 되고 꽤나 긴 시간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정신 차리고 제 말씀 잘 따라오시겠지만 오늘은 지금부터 집중하고 좀 따라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을 잘 이해하면 설교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제가 지루하게 설명치는 않을게요. 먼저 사두개파부터 좀 설명드리자면, 사두개파는 그 기원이 명확치는 않아요.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다윗 왕 시절에 유명한 제사장 하면 떠오르는 제사장 누가 있으세요? 물론 나단 선지자도 떠오르시겠지만 사실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제사장은 사독 제사장이에요. 사독 제사장. 사독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파가 사두개파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를 이해하려면 구약 성서의 흐름을 함께 이해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속도감 있게 구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까지는요, 보통 유대 족장들이 이끄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창세기에 나오는 히어로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창세기를 말할 수 없어요. 창세기를 이끌어가는 족장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출애굽기의 리더는 누굽니까? 당연히 모세죠. 모세. 근데 이 모세가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다 모세가 속해 있는 얘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지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듣고 보고 한 것들을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도 말하고 그 안에 모세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죠. 그 뒤에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서를 이끌어가는 족장은 누굴까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렇게 유대 백성들을 이끄는 그들의 전설적인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족장으로서 인도했단 말이에요. 족장 시대 이후에는 어떤 시대가 찾아올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다음 뭐예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사사시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사시대. 족장시대에 이어서 찾아오는 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룻기, 그리고 보통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우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담긴 사무엘서까지를 사사시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주변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압제시키시죠. 이때 백성들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사라는 자를 한 명 세우셔서 압제하던 군사적 압제로부터 이 사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다시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면 또다시 압제당하고 압제당하면 사사를 회개하고 사사를 세우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사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기드온, 드보라, 입다, 우리 잘 아는 삼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사입니다. 그 다음엔 어디로 흘러갈까?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지나서 자신들 인간들의 왕을 세우더니만 왕정시대로 돌입하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왕을 모시지를 않고 인간들의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은 하나님 대신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도 잘 이끌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잘 이끌어야 하는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유명한 분 몇 분 빼고는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를 않죠. 뭐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속 연결되어 이어지는데 솔로몬이 즉위하던 시절에 솔로몬이 가장 많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건축이에요. 이스라엘의 건축, 그러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뭘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죠. 아버지가 짓지 못하게 했던 그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했어요. 성전만 건축했느냐? 솔로몬은 궁전도 건축했습니다. 왕궁을 건축했어요. 그러면서 건축에 열을 올렸어요. 여러분, 건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돈이 필요하죠. 두 번째,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솔로몬 시대 때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세금을 엄청나게 징수합니다. 돈을 많이 걷어들여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만하겠습니까? 너무 힘들죠.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노역을 시켜요. 백성들이 나라의 성전은 지어지고 왕궁은 지어져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데 살기는 힘든 거예요. 세금은 징수하지, 노동력은 착취당하지.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새로운 왕이 들어섰을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왕은 우리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세금도 좀 덜 걷고 일도 좀 덜 시키는 왕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솔로몬 아들이 나타나더니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일도 더 혹독하게 시키겠고 세금도 더 징수하겠다 그래요. 백성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결국은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화가 난 나머지 나라가 두 개로 빡 쪼개지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분열 왕국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나요? 남유다가 먼저 망하나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 혈통이 흐르는데 북이스라엘은 아무런 혈통도 없는 왕조가 흘러가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더 우상으로 난잡한 생활을 살게 됩니다. 아합 왕, 이세벨, 이게 다 북이스라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시는데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켜요. 그러면 결국 아수르 포로 상태였던 북이스라엘도 바벨론이 멸망시킨 남유다도 어디 포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싹 잡혀갑니다. 그러더니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멸망당하느냐? 성경에 나오는 바사, 지금식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더니 고레스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너네 백성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포로 귀환 명령을 시킨단 말이에요.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세 번에 나눠서 갑니다. 세 번에 나눠서 가는데 1차는 스룹바벨이 데리고 오고 2차는 에스라가 데리고 오고 3차는 느헤미야가 데리고 옵니다. 스룹바벨이 1차로 귀환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2차는 에스라가 데리고 귀환하면서 말씀, 성경을 재건시키고 셋째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나오고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정리가 싹 되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왕정시대 때 왕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우상들이 들어오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은 선지자였어요. 성경에 그래서 선지서들이 이렇게 끼워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되어서 온 뒤에 1차 귀환되어서 왔고 2차 포로 귀환을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포로 귀환돼서 왔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잘 살고 있어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로 포로 귀환을 해서 왔던 리더였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얘네들한테 이스라엘의 역사, 참된 역사를 바르게 알려주고 얘네들을 올바르게 말씀을 세워서 이끌어야겠다. 그래서 에스라가 쓴 책이 역대기예요. 역대상하. 그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역사를 알려주면서 말씀을 재건시킨 거예요. 근데 이때 2차 포로 귀환을 시켰던 에스라, 이 에스라의 직업이 뭐였느냐? 직분이 뭐였느냐?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와서 말씀을 재건시킨 거예요. 이후로부터 에스라 시대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주된 세력은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에 속하게 되고 그 다음은 로마의 속국이 되게 되는데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리더는 계속해서 제사장이에요. 족장에서, 사사에서, 왕에서, 선지자에서, 제사장, 여기서부터는 계속 제사장이 힘을 가지고 집권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집권하기 시작하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집권하려면 가장 먼저 누구랑 손을 잡아야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손을 잡는 사람은 제사장 가문이 돼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힘은 제사장이 쥐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 사두개파인 거예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권의 혜택을 받으면서 가난한 삶을 살까요? 귀족적인 삶을 살까요? 당연히 귀족적인 삶을 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부활, 천사 이런 이야기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로마의 힘을 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귀족적인 생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무슨 부활이 필요해?
무슨 천사가 필요해? 무슨 천국이 필요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게 이 사두개파의 특징인 거예요. 이렇게 정치 세력과 결탁하고 부와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두개인들이 꼴배기가 싫어서 우리는 분리되어 살자라고 부르짖으면서 나타난 종파가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더 종교성을 띠고 구약의 율법들을 굉장히 주장하고 신뢰하죠. 그럼 한 가지 질문할게요. 사두개파랑 바리새파랑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철천지 원수지간 같은 존재죠. 물과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이 절묘하게 섞여서 힘을 단합한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무슨 사건이었어요? 예수님 사형 사건이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벌인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그랬냐?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더니 유대인들을 흔들기 시작하고 리드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라갑니다. 사두개파는 자신들은 관심도 없는 부활 이야기, 천사 이야기 하니까 화가 나는 것이고, 백성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주고 쫓아다니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의 돈줄이 사라진다는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여야겠는 거예요. 바리새파는요, 우린 율법주의자들인데 율법이 곧 하나님이신데 자꾸 예수라는 놈이 나타나서는 자기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었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었고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느끼는 돈줄이 사라졌다고 하는 위기, 부활에 관한 망언들 때문에 예수를 싫어하는 마음과 바리새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에 도전하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이유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만나서 결국은 두 분파의 마음을 충족시켜버리고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시자고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누가 왔다고요? 사두개인들이 찾아왔대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라고 하는 이때는 언제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된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 직후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하고 있는 그 시간을 말해요. 그리고 2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웬 부활? 뭔 부활? 갑자기 또 무슨 부활 얘기야? 싫은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린 이 땅에서 누리는 부와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웬 부활? 짜증나고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어떻게 해요? 3절 보세요.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결국 사도들을 잡아서 체포합니다. 사도들이 체포당한 건 이 사람들이 부활을 말하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동되고 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권력에 붙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정치력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성전 운영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 돈을 환전하고 재물을 팔고 헌금하는 이 모든 것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께 또 쫓아가고 사도들을 믿고 예수교로 빠져나가고,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짜증나는 얘기죠. 자기네 돈줄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돈줄이고 또 그들을 잘 정치하지 못한다면 자신들의 힘줄인 로마 정권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신임을 잃게 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선동되는 상황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길래 얘네들이 이 난리를 치고 있는가? 4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미치는 거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아빠만 갑니까? 엄마도 따라오고 애들도 따라와야죠.
그렇게 따지면 얼마 전에 3,000명 돌아선 것도 남자만이었거든요. 남자 3,000, 남자 5,000이라는 얘기는 합하면 한 2만 명이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이거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7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6절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문중이 물었다. 대제사장이라면 당연히 어느 파겠어요? 사두개파죠. 제사장이니까. 사두개파, 그 중에도 안나스, 가야바, 이분들은 우두머리입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면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 앞에 나타난 사두개파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정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결탁했던 장본인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결탁했던 장본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니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이 질문에 답을 몰라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사두개인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고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켰는지 또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 안에 예수를 전했다는 것까지 아니까 나온 거예요. 이 대단한 사람들이 뭐하러 거기까지 나오냐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묻고 있어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힘있는 정치가들입니다. 사도들보다 더 많은 무리들을 선동하고 다닌 예수님도 죽일 수 있었던 권력의 핵심들이 사도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쯤은 더 쉽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굳이 죽이지 않아도 유대교 출교시켜버리면 돼요. 당시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질문 속에서 사도들이요, 말만 잘하면 살 수 있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사실대로 말하면 죽는 거예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박혔던 그 십자가, 그 위에 흘린 피가 내 피가 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0절을 통해서 보자고요. 10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 고백인지 아시겠습니까? 칼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상은. 근데 여기서 너 예수 이름 말만 해봐, 나 그냥 찔러 죽일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병자가 나은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이다, 사이다. 젊은 사람들 이 정도 시원한 사이다는 요즘 핵사이다라고 그러는데 너무나 시원한 발언을 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체포되시고 난 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찌질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 왜 변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요, 승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하더니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찌질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지금은 사두개인들 앞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가지고 목숨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이 절체절명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것도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장본인들 앞에서 절대로 언급해서는 안 될 그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 부류의 모습이 대조되고 조명되고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 모습이냐면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두개인들이요, 사두개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종교적인 열심이 없던 자들일까요? 사두개인들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던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오경을 꿰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창출 레민신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자부심이 가히 대단했습니다. 또 구약시대에서부터 내려오면 전통적인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열심은 누구보다 대단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제 아무리 뛰어난 종교적 열심이 있다 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종교적 열심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모세오경을 꿰뚫고 있고 제 아무리 전통이 있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 해도 그 인생에 예수가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몇 독하고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제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그 인생에 예수가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몇십 구절 암송하고 몇백 구절 암송해도 제 아무리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다 해도 그 인생에 예수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변질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질됩니까? 사두개인들과도 같이 내 종교적 열심이 결국은 그저 내 명예를 높이는 일, 돈을 버는 일에만 집중되는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예수 믿으면 높은 직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까? 부자 되고 싶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싶고 내 인생 다 잘 되고 싶으시면은요, 주일에 교회 오지 마세요. 지금 나가서 일하고 24시간 일만 하면 돈 더 빨리 벌 수 있습니다. 얼른 성공할 수 있어요. 평일도 24시간 일하면, 그렇게 일하면서 살면 명예와 돈 더 빨리 올지 모릅니다. 그게 더 부자 되는 현명한 방법이고 명예를 얻는 현명한 방법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기복신앙에 빠져서 예수님께 돈을 구합니다. 명예를 구합니다. 그리고 내 일들이 잘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인생 속에 예수가 없다는 증거예요. 예수가 없이 종교적 열심만 가득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김준일이라고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하고, 또 우리 블레싱 성도들이 각자의 삶을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재물과 명예를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그거 이루어주는 해결사로 생각한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엄청난 부를 누려야 하고 최고의 명예를 누려야 하고, 여러분께 내놓지 않은 이 김 목사의 마음속에도 가지고 있는 세상 속의 더러운 찌꺼기들, 높아지기 원하고 성도 수도 엄청나게 많아지기 원하고 책도 한 권 내고 이름도 유명해지고, 이런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제 마음속에도 존재하는 이 알량한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들, 저 또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못 받기를 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니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적인 세상에 대한 소망도 없으니 이 세상에서의 재물이 중하고 명예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린 겉으론 이들의 행동에 비웃지만 내 안에 숨겨진 사두개인과 같은 생각 없습니까? 우리 안에 가득하잖아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은 사라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기다림도 없고 그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마음조차 없고, 오늘 주어진 내 삶에서의 최고의 복, 최고의 차, 최고의 집, 최고의 자리만 바라보면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예수님 이름 부르짖고 있다면 이거 사두개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관심이 여기에만 중점적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자칫 사두개인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칫 바리새인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신앙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다시 한번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블레싱 가족 여러분, 다 줬잖아요. 우리 주님은 다 줬어요. 수치스럽게 옷이 벗겨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갈고리가 달린 채찍질을 당하면서 온몸은 피투성이에 피멍에 살점은 뜯겨져 나가고 자기가 달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자기가 직접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분 앞에 더 이상 무엇을 더 구해야 됩니까? 여전히 오늘도 죄 짓고 있는 내 인생을 위해 피 흘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 우린 도대체 무엇을 더 구하고 무엇을 더 얻어야 우리의 직성이 풀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여전한 내 신앙생활의 관심이라면 우린 반드시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생명을 내어준 분 앞에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어준 분 앞에 더 높은 자리를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내 인생만을 위해, 내 욕심만을 위해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참 존경하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둔 것이 아니래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 원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우상을 만든 것이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죄악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살리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왜 살리셨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면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의 헤세드의 자비가 살려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관심은 죽어가고 있는 나를, 인공호흡기 떼고 임종만 기다리던 나를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리셨다면 그럼 나의 인생은 어떻게 앞으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를 고민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으나 끝내 완성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이 죄인들을 살려놓고 주님 나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살려놓았더니 이 백성들은 그저 생명 얻어서 다시 주님 앞에 나타난 모습이 사두개인의 모습이라면 주님도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사두개인의 모습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복음 들고 목숨 바쳐가면서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던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예수 믿으면 재물의 축복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이런 말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에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헌신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것이 축복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린 여기에 소망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돈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향하여 축복이 필요한 것이고, 다시 살아난 인생의 중점과 포커스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처럼 주님께 인정받는 영적 명예 드높이는 블레싱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옵소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처럼 쉬는 공휴일이 되면 어쩌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쌉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기상합니다. 아이들이 일어나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 오늘
샌안토니오 시월드에 놀러 가자. 아빠 엄마가 너희들하고 함께 먹을 도시락도 다 싸놨어. 얼른 씻고 나와. 얼른 준비해라. 그러면 늘상 학교 갈 때는 씻으러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는 애들이 놀러 가자 그러면 5분 만에 나옵니다. 싹 씻고. 그럼 아이들을 기분 좋게 차에 태워서 아내와 함께 준비한 도시락을 싸가지고 1시간 30분간 운전을 하고 샌안토니오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성인 2명에 애들 5명 시월드 들어가려면 얼마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 큰 돈을 내고 시월드에 줄을 서서 입장합니다. 이미 난 쓴 돈이 많은데 들어가자마자 비눗방울 총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5개 사야 됩니다. 그래, 아빠 기분이다. 기분 좋게 사줍니다. 그랬더니 피자 사달랍니다. 도시락 싸왔으니 주차장 가서 먹고 다시 들어오자고 그래도 자기네들은 꼭 피자를 먹어야겠다고 조릅니다. 결국 피자를 삽니다. 피자만 삽니까? 모기맨이 음료도 사야죠. 애들 5명 데리고 입장료 내고 비눗방울 총 사고 피자 사주고 음료수 사주고 했더니 지갑에 있는 돈은 다 소진되고 아이들과 하루 종일 그 시월드를 누비다 보니 모든 체력도 다 소진한 채로 2-3시간 놀다 나오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꼭 어딜 가면 문 닫을 때 나오는 특성이 있어요. 시월드 문 닫을 때 문 닫는 모습을 보면서 나옵니다. 나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200번도 넘게 외칩니다. 다시는 안 온다. 내 너희랑은 다시는 안 온다. 내가 오나 봐라. 다시는 안 온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녹초가 돼서 아이들과 함께 차로 들어옵니다. 차에 시동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 큰아이가 뒷좌석에서 외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큰아이가 외치니까 우리 아이들은 전염병이 있는지 큰아이만 외치면 다 따라해요. 둘째도 감사합니다. 셋째도 감사합니다. 넷째도 감사합니다. 5째도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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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바닥까지 내려간 에너지가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얼굴엔 미소가 생깁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제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5분 전엔 다시는 안 온다. 다시는 안 온다. 속으로 연부를 외웠는데 뒤를 돌아보고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다음에 또 다시 오자. 우리 꼭 다시 오자. 조만간에 다시 오자. 이런 망언을 남기곤 1시간 반 동안 다시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관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생명을 준 이 앞에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 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심에 감사해서 주님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을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을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살려주셨으니 아 주님 이것보다 감사할 게 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생명으로 옮겨주심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오니 도저히 내가 손을 들지 않고 찬양할 수가 없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편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욕심 내기 위해서 바라는 것,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냐고요. 살려주심에 감사한 것이죠. 생명 주심에 감사한 것이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인생에 다른 감사 많지요. 이런 축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블레싱 식구들은요,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과 약속하시죠. 생명 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를 우선적으로 묵상하고 나오는 감사주일이 되기 원합니다. 저 또한 이런 더러운 죄인을 살리시고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셨다는 이 은혜에 감사한 마음 묵상하고 이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얼굴에 탈 쓰고 있는 사두개인의 탈을 벗어버리고 사도들의 모습을 덧입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주심에 감사해서 주님 내가 오늘 헌신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루,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오직 은혜였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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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한 번 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좀 결단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거듭 외친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이 마라나타의 뜻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는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들 안에서는 샬롬 샬롬 하고 인사하지만 사실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서로가 성도 간에 인사하는 인사말이 마라나타였다고 그래요.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참 삶이 힘들고 고돼서 그냥 주님 다시 오시면 좋겠다,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푸념할 때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 블레싱 식구들의 고백은 그런 고백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냥 지금의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어서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빨리 오시면 좋겠다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던지 사두개인들처럼 풍족하던지 어떤 축복을 누리던지 나는 주님 다시 만날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 얼른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우리 블레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신다고만 말하면 종말론적인 교회라고 말하고 이단적인 교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쓰여 있고 이 말씀이 건강하지 못하게 나오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건강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의 주어진 삶이 힘든 삶이든 축복된 삶이든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저 천국문을 여시고 구름 타고 주님 내려오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저 사는 것이 힘들어서 우리의 인생이 고돼서 인간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짜증나는 나 인생이어서 주님 보시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제도 함께했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원하는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의 인생이 고돼도 나의 인생이 복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블레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블레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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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자각하시기를, 우리는 사두개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 명예와 내 재물을 위한 것만 가지고 그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하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라갈 본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누릴 최고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요 의미 있게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삶이 사두개인적 모습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명예와 돈만을 쫓는 삶이 아니요 주여 헌신하고 주님 나라에 뛸 수 있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사두개인적 삶이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사두개인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블레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재물의 맘목을 메고 그저 명예의 맘목을 메고 주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이 하나님 그것에만 집중하며 살았다면 주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더 이상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것을 달라고 말하기보다는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인생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공효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주신 주님